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쉼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쉼의 개론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론적인 부분들, 왜 쉼이 필요하고 쉼이란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육신의 쉼과 영적인 쉼이 무엇이고 육신의 쉼에는 무엇이 있고 이렇게 다 같이 개론적인 부분을 배웠고요. 이제는 그 개론적인 부분을 떠나서 이제 실제적인 부분,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우리 교회가 쉼이 있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돼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쉼이 있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예배를 한 번밖에 드리지 못해요. 그죠? 두 번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드리다가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듣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동참해서 같이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고 하나님에서 온전히 성도들과 교회와 하나님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대면 예배로 온 교인들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또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모이지 못하고 이제 시간별로 나눠서 이제 교인들이 나와서 다 같이 대면 예배 드리는 거로 이제 그러니까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한 시간 밖에 한 번밖에 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한 번밖에 드리지 않으니까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나가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유튜브에서 우리 교회에서 서비스해 주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쉼이 있는 교회 준비하는 기간에 저희들은 말씀드릴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이 시간에 그 1시간 11시부터 12시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벌써 지금 24분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12시까지 3, 40분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이제 쉼이 있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또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동안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쉬지 않고, 그러니까 쉬지 않는다는 것은 숨을 쉬지 않아요.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 또 제 말이 빠르잖아요. 이렇게 말이 빠르면서 한 30분, 40분 동안 그냥 쫙 얘기를 하는데도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목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나? 맨날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뭘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나 하시겠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19이기 때문에 목회 이 교회들이 올바로 서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쉼이 있는 교회로 온전히 전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쉼이 있는 교회로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끝나고 많은 분들을 전도하고 인도할 때 그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훈련하는 과정인 것이죠. 벌써 제가 담임을 한 지 4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4년이 지나가면 어느 정도 안정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2년은 건축한다고 이렇게 또 보내고 또 코로나가 이렇게 또 터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아직 안정된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기회를 우리가 그냥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냐? 쉼 있는 교회를 만드는 같이 훈련하고 같이 배우고 익히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서 12시가 조금 넘겨서 끝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시가 넘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 가지시고 12시가 가까이 왔는데 목사님 설교가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네. 왜 이러지 하면서 자꾸 시계 보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언젠간 끝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냥 편안하게 예배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셔서 저 도대체 목사님이 뭐를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좀 깨달으시고
그 말씀대로 사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시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저도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길게 하는 스타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오랫동안 하겠다라는 말씀 드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시 완짝에서 끝내려고 합니다. 빨리 끝나는 날은 또 빨리 끝나고 이렇게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왜 안 끝나는 거야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라,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편안하게. 솔직히 나와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드린 분들은 힘듭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면 여러분들 들어봐서 아시잖아요. 이 30분만 넘으면 집중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뭐 세상에 재미있는 무슨 뭐 프로그램도 아니고 화려한 영상이나 뛰어난 언변이나 재미있는 어떤 요소는 무슨 퍼포먼스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앉아서 쭉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쭉 들어야 되는데 그 영상으로 듣는 분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나와서 들으신 분들은 좀 낫죠.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듣는 분들에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저번 시간에 육신의 쉼은 정신적인 쉼과 육신의 쉼이 있다고, 육체의 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무엇이다? 정신적 쉼을 공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강하면서도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마음이 틀어지기 시작하면 완전히 굳어져 가지고 다시 되돌리고 돌이킨다는 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상처를 안 받는 게 좋은데 인간의 상처를 안 받기는 힘들죠. 그래서 이것을 상처 안 받고 되돌리고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을 갖는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상처 입지 않고 온전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왜 상처를 안 입겠습니까? 상처를 입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처를 다시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부분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준비하고 이 부분에 오는 공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돼요? 이겨내야 된다. 믿음으로 다 막고 서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마귀의 공격을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는가? 마귀가 우리의 이 정신적인 부분, 이 약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어떤 패턴으로 공격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죄송합니다.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오늘 1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이 마귀의 속성은 바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따르는 자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무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는 거짓말이다.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마귀는 거짓. 딱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거짓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것은 우리는 진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고 마귀는 항상 거짓된 말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통 거짓 선지자, 이렇게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거짓 선지자를 이단들, 사이비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이단들이고 사이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거짓 선지자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를 한번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아니야, 나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과연 나는 저 말씀을 비춰봤을 때 나는 어떤가를 항상 뒤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을 보는 어때요?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는 과연 이 말씀으로 어떤가? 우리가 이 말씀을 뭐라 했어요? 영혼의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고 나는 괜찮아 게 아니라 거울 보고 내가 부족한 점이 뭔지를 비춰보는 게 거울이 하는 거예요. 거울 보고 야 너무 멋있다, 너무 괜찮다,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거울 속에 있다니 이건 뭐예요? 병이죠, 병. 이걸 정신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아도취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 거울을 보고 내 얼굴, 멋있는 얼굴에 뭔가 문제가 있는지, 내 거울에 뭐가 머리가 흐트러졌는지, 옷은 잘 되어 있는지, 단추는 제대로 채워져 있는지, 뭐가 티는 묻지 않았는지, 뭐 이런 걸 보는 게 거울이 하는 역할이죠. 바로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영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깨닫지 않고 그냥 말씀이 그런가 보다, 좋다, 그랬네, 뭐 좋은 말씀이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나는 어떤가 비춰봐야 됩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 했을 때 나는 아니야, 이건 이단들이지, 사입이지, 신천지지, 여호와 증인이지,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대로 깨닫지 않는 자들을 다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성경에서 말한 자기가 원하는 말씀, 원하는 대로 듣는, 자기가 편한 거는 듣고 편하지 않은 것은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 교회에 뿌리 내려야 되는데 올바로 뿌리 내리지 않고 뭔가 모순되게 문제가 있게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이런 모든 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어느 순간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로서 잘못된 말씀을 전거하면 그 순간 나는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준비할 때 아유, 그 목사님 2번씩 설교해야 되는데 하루 일주일에 2번씩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이제 한 번만 설교하면 그 설교 가지고 재탕해서 설교할 수 있으니까 편하시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준비해요. 그전에도 열심히 준비했지만 계속 준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 제가 6시, 7시면 일어나서 여기 내려와서 계속 설교, 어제 준비한 설교, 또 설교 준비하고 또 설교 준비해요.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설교 준비한 게 있어요. 이 설교가 원래 이번 주 설교예요. 근데 내려와서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다른 설교 그 앞에 부분 설교를 막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중간에 딱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몇몇 성도님들이 설교가 중간에 뭔가 뚝 끊긴 것 같은 이렇게 벌써 딱 느끼시잖아요. 이게 집중하시니까 그런 걸 느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도 여러분도 모두가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으로 우리 비춰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속성은 거짓이다, 이거 거짓.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후반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다. 거짓말쟁이뿐만 아니라 거짓의 압이에요. 거짓의 우두머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로부터 모든 거짓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마귀가 거짓말의 우두머리죠, 우두머리. 그래서 그 거짓말은 다 어디서 나옵니까?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달인입니다, 달인. 거짓말의 달인이에요. 근데 그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릴까요? 우리 교회의 쉼을 어떻게 망칠까요? 마귀의 그 거짓 속성을 가지고. 바로 무엇입니까? 그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거짓말이죠. 우리와 하나님의 말씀 관계를 흐트러뜨린다 이거예요. 그 거짓말로. 바로 그것이 뭐예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흐트러뜨리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이간질한다 그러잖아요. 이간질.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마귀가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이게 지금 부족하구나. 내가 지금 이게 잘못이구나. 나는 이것으로 열심히 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렇게 비춰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이 이래. 말씀이 떨어지면 오늘 말씀 자꾸 나 들으라고 자꾸 나 상처받으라고 자꾸 말씀하시네. 이런 식으로 잘못 받아들이게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누가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에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건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이간질합니다. 자, 하와 창세기 5장 3장에 보면 하와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해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이 동산에 있는 열매를 다 따먹어도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다 따먹지 말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바꿔서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의문을, 하나님의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하고 의심 갖게 하려고. 마귀는 그랬잖아요. 우리 영적인 부분을 건드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 우리의 마음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우리의 지식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맞는 지식이야? 그게 맞아? 너 확신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리까리 하다 하면 이제 마귀가 그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가? 아닌가? 이러죠. 믿음 좋은 사람들이 왜 이단으로 넘어갑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을 전도합니까? 이단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을 데려가요? 이단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데려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올바르지 못하고 말씀에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온전히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믿음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말씀을 알아도 올바로 아는 게 좋습니다. 우리 성원 침례교회 구원, 믿음의 확신은 확실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 가끔 이제 안양역 가면 신천지 한참 막 활동할 때 많이 만나고 왔다 그래요. 그런데 신천지들이랑 얘기를 하면 이 믿음 없는 사람들, 이단들, 뭐 안산홍 증인회, 뭐 신천지 막 이런 교회들이 막 한참 막 난리 쳤잖아요. 몇 년 전에. 그랬을 때 다른 교회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그 안산홍 증인회, 그다음에 신천지 뭐 이런 데 걸리면요,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막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들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자기를 우리들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다. 이렇게 막 얘기하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만 얘기하는 교회가 지금 잘못된 거고 하나님 어머니도 얘기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지금 잘못된 교회 다니나 보다. 이 교회가 정말 올바른 교회인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만 확실해도요, 그런 건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말이죠.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니까 그런 데서 흔들리지 않고 이기고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안선홍 증인이랑 싸웠는데 이겼어요. 그들이 더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해 저를. 그래서 제가 이기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구원의 확신만 확실해도 그런 데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거짓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이간질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마귀가 원래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부터 보면 출애굽 당시에도 마귀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간질했습니까? 이간질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발람의 꾀. 발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영적인 부분은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발람이 발락 왕에게 꾀를 내었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걸림돌을 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넘어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간질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 제물을 먹고 이방인들과 행음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발람의 꾀예요. 바로 이런 꾀를 통해서 이런 원리로 우리를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이것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마음이 다치니까 내 마음이 다친 줄 알아요. 내가 지금 그런 줄 알아.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마귀가 이간질하는 거예요. 거기 넘어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내가 여기서 넘어지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내가 화를 내면, 내가 여기서 상처받으면, 내가 상처받고 교회를 안 나가버리면, 내가 상처받고 저 지체들을 미워하면 누가 손해인 거예요? 누가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이 손해인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다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밝히고 나서 지금 육신적으로는 내 마음적으로는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억울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영혼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육적인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성질내고 싸우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 또 두고 보자 막 이러고 아유 내가 더러워서 안 나가 막 이러고 내가 뭐 너만 교회가 여기만 있냐 뭐 또는 저놈 미워서 싫어. 내가 저놈이 싫어서 내 교회 안 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해 보면 아시잖아요. 전도해 봤을 때 뭐라 그럽니까? 교회에서 그런 상처가 한두 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신 분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 분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한두 번씩 다 해봤잖아요. 그런 순간들을 잘 이겨내니까 지금 여기까지 있는 거지.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없으셨어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았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마음 다치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에이 그냥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냥 이러면서 이렇게 한 번 안 해본 적 있어요? 다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마귀는 그런 우리를 건드립니다. 우리는 불안한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완전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완전하시지 이 세상에 완전한 존재는 없어요. 우리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아직 의롭지가 못해. 그런데 예수님이 보증해 주는 거야. 여러분 대출을 받을 때 나는 대출을 할 힘이 없어. 그런데 누가 보증을 해준대. 그러면 빌려주잖아요. 나 때문에. 아니 그 돈 많은 사람이 그거 보증해 주겠다는 계약서를 써주면 나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나는 의롭지 못해. 근데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고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의로워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우리 모습은 아직 불완전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돼? 이걸 배우고 익히고 변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 마귀가 지금 이렇게 나의 불완전한 곳을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불완전한 걸 딱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욱 하고 우리는 또 어느새 그냥 욱 해버리는 거죠.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제일 위험하다 그래요? 은혜 받았을 때. 특별히 어디에 기도원 가서 막 은혜 잔뜩 충만하게 받았을 때 그럴 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은혜를 충만히 받고 딱 내려올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은혜를 쏙 빼간대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해가지고. 그래서 집에 왔는데 집에 막 은혜 충만해서 할렐루야 막 신나. 그래서 막 신나서 막 찬양을 부릅니다. 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자 하고서 막 신나가지고 와가지고 또 막 와서 이제 문을 열고 벌컥 열고 엄마 왔다 하고 딱 들어오셨어요. 나왔다 하고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펼쳐진 광경은 막 집안이 어지러워지고 막 안 좋은 모습들이 막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방 그 좋았던 마음이 확 나빠지면서 울컥하면서 확 화를 내면서 그 은혜를 쏟게 하니까 은혜 받고 왔을 때를 가장 조심하라. 이렇게 예전에 부흥 강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모세 들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새겨준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 십계명을 받고 40일 금식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세운 다음에 은혜를 충만히 받고 딱 내려오니까 머리가 어떻게 했어요? 머리에서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얼마나 충만한지. 그래서 수건을 덮었어요. 사람들이 쳐다를 못 봐서. 수건을 덮었는데도 수건 밖으로 광채가 막 빛이 나올 정도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딱 내려왔을 때 광경은 어떠한 광경입니까? 아론을 위시해가지고 무슨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에다 절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 그래서 돌판을 집어던졌잖아요. 누가 써준 건데. 하나님이 직접 써준 돌판인데 집어던졌어. 여러분이 직접 쓴 서신을 종이 푹 찢으면 얼마나 기분 나빠. 근데 이 모세가 그게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확 그냥 눈이 그냥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돌판을 확 집어던지고 그냥 금송아지를 다 부셔가지고 갈아가지고 그 물에다 타가지고 그걸 마시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한 번 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번엔 직접 누가 써요? 모세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직접 기록을 하잖아요. 망치로 쪄가면서. 그렇게 해서 십계명 2돌판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마귀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걸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에도 잘 말씀되어 있잖아요. 욥기 어떻게 합니까? 욥이 지금 막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하니까 누가 와요? 친구들이 오잖아요. 3명이 와가지고서는 친구들이 계속 욥을 정죄하잖아요. 네가 이렇게 당하는 건 네가 죄를 져서 그래. 네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래. 너는 겉으로는 나쁜 짓 안 했어도 네 마음적으로는 나쁜 짓 많이 했을 거야 하면서 계속 정죄하잖아요. 마음을 다치게 하잖아요. 욥이.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다치지 않고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그 모든 것을 감내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럽니까? 욥의 세 친구들을 혼내주잖아요. 그리고 욥과 그 세 친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모든 것이 끝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하나 되고 화합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뭐예요? 계속 분열시키는 거예요. 계속 찢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갈라치게 하는 겁니다. 세대 간에, 지역 간에, 부모 간에, 자식 간에, 남녀 간에 계속 그냥 뭐예요? 서로 그냥 분열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속성인 것입니다. 마귀를 뭐라고 그럽니까? 디아블로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데빌이라고 그러고 스페인어, 라틴어는 디아블로라고 그래요.
스페인어 디아블로는 무슨 뜻이냐면 명예를 훼손하는 자, 고발하는 자, 이런 고자질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욥에서 그 마귀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욥을 고자질하잖아요. 그래서 디아블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 항상 그 말씀하실 때 예화를 했을 때 틈이 있으면 거기다 정을 탁 받고 거기다가 정을 막 때리면 쐐기가 박혔기 때문에 아무리 단단한 바위라 할지라도 조금만 틈이 있으면 거기에 딱 정이나 쐐기를 받고 그 쐐기를 자꾸 치면 단단한 바위도 금방 쪼개질 수 있다 이거예요. 바로 그 정, 그 쐐기 그게 뭐예요? 그 쐐기를 박는 자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고발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순간 그냥 거기다가 뭐예요? 갖다 정을 쐐기를 박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항상 우리의 박힌 쐐기를 뽑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한동안 한국 교회에 엄청난 정을 갖다가 박아놨어요. 마귀가. 그래서 교회들이 막 힘들어졌습니다. 교회가 막 성장하면서 이제 교회가 외적인 성장을 엄청 이뤘습니다. 그렇잖아요. 60, 70년대를 지나면서 교회가 막 외적인 성장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말이죠. 예수님을 위해 모인 모임입니다. 세상에도 모임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돈을 위해서 모인 개모임, 취미를 위해서 모인 동아리 모임, 또 공부를 위해서 모이는 스터디 모임, 또 SNS 이 컴퓨터 안에 인터넷 안에서 모이는 수많은 다양한 모임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신들이 공통하고 있는,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것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무엇을 위해서 모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모이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빠지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모인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을 정말 믿는 분,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분, 예수님을 잘 믿는 분, 아직 잘 믿지 못하는 분, 믿음이 좋은 분, 아직 성장하지 못한 분, 성숙한 분,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데 또 교회에 들어오는 자격 요건이 여러분들 뭐 인터넷 가입하고 뭐 이럴 때 자격 요건이 있잖아요. 뭐 댓글 한두 개를 달아야 된다. 뭐 이렇게 준회원이 된다. 뭐 이런 자격이 있고 어딜 가 개모임을 해도 개를 들어야 되잖아요. 돈을 내야 되잖아요. 네. 스터디 모임 하려면 내 스터디를 해야 되잖아요. 취미 모임 하려면 여러분 뭐 자전거 모임 가려면 자전거를 사야죠. 사진 모임 가려면 사진기를 사야죠. 뭐 이런 그런 자격 요건이 있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누구나 아무나 들어. 오히려 아무나 오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한국 교회가 외적인 성장을 이루다 보니까 막 대형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교회를 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지 완전 변화돼서 교회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의로워서 교인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의롭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교회 나와서 뭐예요?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파생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 막 마귀들이 와가지고 쐐기를 박으니까 사람들이 막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밖에 나가서 전다면 교회 한두 번 안 다닌 사람이 없어요. 다 교회를 다녔어요. 다 교회를 다녔지만 다들 하는 얘기가 나 뭐 예전에 학생회 회장도 했는데 나 청년회 회장도 했는데 나 뭐 집사도 했는데 막 이런 말을 하는데 다 하는 얘기가 뭐야?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어떻고 우리 교회가 뭐 어떻고 누가 어떻고 막 뭐 해서 비리가 있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맞아 하면서 다 상처를 받아. 그래서 안 다녀버려요. 그러니까 막 오히려 그런 사람들 전도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은 세상 나가면요 더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공격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교회를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그냥 누가 뭐 전도하면 아 그런가 보다 그냥 말도 안 해. 그런데 교회를 한번 다녔던 사람들, 교회 들어가서 상처받고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교회에 대한 생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 그거 말이야 하면서 아는 척한답시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교회를 막 공격합니다. 교회를 제대로 알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교회를 공격하니까 교회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뭘 합니까? 셀 모임, 소그룹 모임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뭐예요? 성도들이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말씀 같이 도전하고 믿음 세우고 막 이렇게 서로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생활 잘하고 있는지 말씀의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기도의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세상에서 뭔 문제는 없는지, 기도는 하긴 하는데 믿음 없이 기도하는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말씀을 보긴 보는데 정말 묵상을 하고 보는지, 아니면 그냥 보는지, 아니면 아예 보지도 않는지, 예배는 잘 나오고 있는지, 예배 시간에 잘 드리고 있는지, 예배 시간에 앉아만 있는지, 정말 집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누가 해요? 누가? 이제 서로 소그룹 안에서 셀 모임, 우리 교회는 촌 모임이라 하잖아요. 촌 모임 안에서 그걸 서로 보듬어주고 비춰봐 주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총장님들 이 사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에서 우리 총장님들이 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점검해 보는 거죠. 이렇게 점검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다시 이 성장의 원동력을 갖게 되어서 한국교회 또 한동안 소그룹 모임, 셀 모임 이런 것이 막 유행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상처를 받으니까 큰 교회들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런 공격에 대비하기가, 공격에 이렇게 딱 반응하기가 힘들어. 빨리빨리 하지가 못해. 교회가 크니까. 목사님 한두 분, 전도사 목사님 이런 사역자들이 그 많은 교인들을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그걸 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그룹 모임에서 그 촌장님들이 서로 신앙인들이 그 지체들이 그렇게 해주니까 그게 대응이 빨리빨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동력을 다시 교회들이 성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또 마귀가 또 바꿔요. 패턴을 또 바꿉니다. 마귀가 어떻게 또 공격합니까? 이번에는 오늘 말씀처럼 그 이간질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집어넣어 버려요. 대표적인 게 신천지죠. 그런 사람들이 그냥 교회 안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심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 신천지 처음 보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나? 아니, 스스로들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스로 거짓말하면서 믿음이 있다? 이 정말 어째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정말 자신들이 스스로 오류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정말 말씀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은혜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네가 믿음 있다라고 생각하는, 참 그런데 왜 빠지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신천지 이런 데 빠지는 사람. 네? 아니, 자기가 믿음 있고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가서 교회를 찢어놓는다? 이 얼마나 천인공노할 일을 하는 겁니까, 그 사람? 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가면 진짜 뭐 지옥이 뭐 층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층층이 있다면 제일 안 좋은 지옥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진짜. 어쨌든 그런 이간질하는 사람들을 교회에 심어놓는다죠. 심어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처음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오늘 양에 탄 쓰는 물이라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는 것처럼, 말씀생활 잘하는 것처럼 막 보여집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수확하게 한 다음에 뭘 공격해요? 교회의 잘못된 거, 목사님의 잘못된 모습들, 이런 것을 이제 슬슬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밖에서 교회를 공격해 왔는데 이제는 안에서 교회를 공격한다 이거예요. 안에서 스스로 공격해요. 한동안 교회에 이런 얘기가 많아요. 교회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교회가 지금 타락하고 있다. 교회가 지금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교회가 자성해야 된다. 교회가 스스로 바꾸고 스스로 깨끗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되게 좋은 소리예요. 그런데 그 말 그대로 우리 스스로가 자성해서, 우리 스스로 교회가 스스로 반성해서 스스로 고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꿔나가야지, 어떻게 세상의 법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의 목사를 판단을 하고 성도를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해서 벌금을 물리고 그 추징금을 받아가고 막 세상 법원이 교회 위에 있어요. 지금 성도들이 교회를 세상 법원에다 갖다 고발을 하고, 목사님들이 세상 법원의 판단에 맞춰서 담임 목사가 누가 설 거냐를 판단하고, 그런 기준으로 지금 이 교회가 흘러간다 이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게 마귀가 그런 식으로 이간질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전에는 외부에서 공격해 왔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자나 상처를 받는 자나 다 자신들이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우선 기분 나쁜 게 먼저고 마음 상처받은 게 먼저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육신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지거든요. 근데 잘못이라는 걸 알아, 스스로도. 그래서 사람들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이죠, 지금 이간질하는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자신이 잘못한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지금 믿음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말씀으로 올바로 섰어, 자기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말씀으로 바라보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교회가 지금 잘못이잖아, 목사가 잘못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공격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제대로 바꿔야 되는 거죠. 누가?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바꾸는 겁니까? 하나님이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꾸는 거죠. 누가 바꿔요, 바꾸긴. 그리고 자기가 해놓고선 자기들이 힘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슬슬 마귀의 모습이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교회에. 세상의 힘을 끌어들여 가지고 세상의 힘으로 막 자기가 의로움을, 정의를 지금 외치고 정의롭게 행동한다고 스스로 올바른 행동을 한다고 믿으면서 한다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이 마귀는 이렇게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의로운 거, 내가 정말 정의로운 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나의 영혼에,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말씀으로 뭐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혼이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는가,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 교회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와가지고 이 여자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랬어요.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명도 없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가서 범죄하지 마라. 이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서야지. 교회를 찢어먹겠다, 교회를 분열시키겠다. 여러분, 제가 본 예전에 어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한 무리의 성도들이 목사님과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잠가 버렸어. 그리고 교회 문은 철문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또 한 무리의 성도들이 또 자신들이 섬기는 목사님과 그 철문을, 그 철 자르는 그 기계를 갖고 와서 철문 자르는 거 막 자르고 있고 안에서는 막 찬양하고 있고, 이거를 누군가 찍어가지고 그걸 유튜브에 또 올리는 거예요. 그걸 본 그리스도인이나 또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걸 보면 야, 이게 정말 교회냐, 이런 생각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유튜브에 올리는 그 사람은 또 뭐야 이거 도대체.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를 공격해 온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다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막 바라보고 그런 말 듣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건 누가 원하는 거다? 마귀가 원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올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올바로 서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올바로 세우는 거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하는 모습들, 내가 하는 이 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 쉼을 얼마나 망치는가, 이 관계를 얼마나 망치는가, 이거를 먼저 생각하고 나의 영혼에는 어떠한 영향이 끼치는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래서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지금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떠한 열매가 맺혀질 것이냐, 그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정의를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그 행동을 통해서 교회가 망가지고 찢어지고 우리 교회 지체들이 분란이 일어나고 내 영혼이 망가진다면 그것이 올바른 모습이냐 이거죠. 그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나의 행동이,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모습이 과연 정의를 부르짖기 전에 이 모습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과가 나쁘니까 다 덮고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스스로 반성하고 교회 안에서 스스로 그 모든 것을 고쳐가고 바꿔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죠. 그걸 어디 세상 것을 갖고 들어와서 세상에서 교회를 찍고 세상 나가서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막 교회 욕하고 또 그걸 유튜브에 올려서 교회 욕을 다 먹이고, 그거 누가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가서 나쁜 짓 하면 누구 욕먹인다고 그럽니까? 야, 네 엄마 욕먹이는데, 네 부모 욕먹이는데, 네 아버지 욕먹이는 거야. 그럼 우리가 욕먹는 거, 교회가 욕먹는 거, 누가 욕먹는 겁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욕을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그거 생각을 못해요. 이 교회라는 관계가 단순히 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체라는, 여러분 성도라는 게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육신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붙여진 지체예요. 나뭇가지라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나는 가지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붙어있는 이 팔다리 지체라는 거죠. 내가 욕먹고 교회가 욕먹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당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어찌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세상에서 예수님을 높일 수 있을까?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우리 삶의 목적이 뭡니까?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생각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을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 다쳤어. 나 지금 열받았어. 나 지금 화나. 나 지금 억울해. 이걸 먼저 생각하죠.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 열매가 열리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가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 다친 이 상처받은 이 상한 이 심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세울 수가 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냐 이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다 성품이잖아요. 성품. 성품은 어디서 와요? 내 마음에서 오잖아요. 내 마음에서 오는데 마음이 다쳤어. 이게 올바른 성품이 맺어져요? 올바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 맺을 수가 없어요. 맺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 그 마귀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돼요? 방어해야 된다. 믿음의 방패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 없이 말씀 없이 교회에 있으면요. 상처받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상처받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아, 왜 교회가 자에게 상처 주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 없이 말씀 없이 이 자리에 서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요. 그냥 상처받게 되어 있는 게 교회예요. 상처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수많은 성격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솔직한 성격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 소심한, 어떤 사람 내성적인, 어떤 사람 외성적인, 어떤 사람은 꽁하는 성격, 뭐 여러 가지 성격들이 있고요. 성격만 있어요? 자라는 환경도 다 달라요. 지향하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다 이 세상의 것은 다 접어두고 예수님으로 우리는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뭐 세상에서 뭐 이렇고 저렇고 뭐 누가 저렇고 저렇고 뭐 저 교회에서 뭐 이랬더라 뭐 너무 누가 뭐라 그래 목사가 뭐 이랬더라 뭐 저랬더라 다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므로 그들이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20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리라. 찍어서 불에 던져. 그래서 여러분 상처 주지 말고 상처 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상처 주지 않는다고 상처 받지 않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를 받는 그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없어요. 상처를 받는 이유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건 아무런 상처도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말해놓고도 전혀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가 학생회가 한참 부흥할 때 이렇게 부흥할 때 마귀가 역사를 한다. 학생회가 막 부흥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청년 학생들이 막 교회에 막 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학생들, 기존에 우리 학생회를 처음 한빛 학생회라고 조직했던 저랑 4명의 5명이서 한빛 학생회를 조직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전에는 교회 오면 자기가 이 학생회 우리만 있었잖아요. 근데 막 외부에서 막 한 20명 정도가 오니까 기존에 있는 학생들이 밀려 20명 정도 외부에서 온 학생들이 새가 더 커.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화당을 짓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뭔가 자기의 그 텃세를 좀 부리고 싶었던 거야.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렇게 찬양 인도하면서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제가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쳐다볼 때 목사님 나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 쳐다보는데 저거 나 말씀 들으라고 저 쳐다보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시선을 어디 둘 줄 모르니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한 번씩 이렇게. 또 이렇게 하고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눈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흘려볼 수도 있고 한 거니까 그런 거.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했나 봐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흘겨봤다는 거예요. 흘겨봤다고 막 그거 갖고 삐져가지고 막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막. 그러니까 또 그 기존의 5명들이잖아요. 걔 편으로 딱 써가지고 5명 대 20명 이렇게 딱 써가지고 막 나보고 막 성도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이제 그 많이 온 애들한테만 잘해주고 자기들한테는 잘 안 해주고 막 하면서 막 흘겨봤고 뭐 어쩌고 막. 제가 얼마나 답답해요. 답답한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막 부흥하다 보면 성도들이 막 들어오다 보면 막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이 올바로 마음을 딱 잡고 우리는 쉼이 있는 교회다. 우리가 성도들을 새로운 영혼들에게 쉼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딱 믿음으로 굳게 서야지 우리가 흔들려.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막 상처받고 우리가 막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겠습니까? 교회는 그때 또 한 번에 막 바람이 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모세도 거기 잘 나오잖아요. 출애굽에도 고라가 있잖아요. 고라가 민수기에 보면 고라당. 이 고라도 뭐라 그랬어요? 고라도 레위인이에요. 고라가 레위인이고 모세의 사촌입니다. 사촌 형이에요. 고라가. 근데 자기 사촌 동생 모세가 막 지도자로서 막 대우받아. 그런데 사촌 형으로서 이렇게 보면 어때요? 좀 아니잖아. 그리고 고라는 말이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고생을 함께 나눈 사람이에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왕궁에서 자라가지고 사람 한 명 때려 죽이고 저기 광야에서 도망갔다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 형이랑 둘이 딱 왔네. 그러더니 막 이래라 저래라 막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 안 나? 지는 밖에 나갔다 들어오고 우리는 여기서 생고생하면서 이 모든 걸 다 노역 강제 노역을 하면서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모세 말만 듣고 자기 말은 잘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기분이 나빠.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모세는 우리에 대해서 잘 몰라. 왜?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라 잘 몰라. 그러니까 고라가 말이죠. 저건 저렇게 하는 게 아닌 게 이런 불만들이 막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안 쌓이겠어요?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자기랑 같이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라야 이거 뭐 모세 요새 네 동생 모세가 말이야 좀 아닌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으쓱으쓱해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당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또 수많은 사람들이 고라에게 붙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고라는 자신이 피운 불을 가져오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불을 가져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고라를 삼키고 그 고라 패들을 하나님의 땅을 갈라서 다 땅속으로 들어가게 떨어지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당 짓는 거, 이 분열하는 거 어떻게든지 우리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돼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이제 원래는 그것까지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는 게 뭡니까?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은 침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몸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몸은 머리에서 내리는 명령을 통해서 몸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을 뭐로 하시죠?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몸 구석구석, 우리 교회 구석구석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서 그 말씀대로 교회가 하나 돼서 움직여야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원 침례교회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 누구를 통해 전해주셔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여기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담임 목사를 세운 게 누가 세운 거예요? 사람이 세운 거예요? 인간이 세운 거예요? 여러분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서 예수님이 내 말을 너를 통해서 전하겠다. 너를 통해서 이 교회, 내 이 성은 침례교회를 움직이겠다라고 저를 그래서 대언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여기다 세운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담임 목사의 말을 누구의 말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삐걱대. 여기서부터 삐걱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여기서부터 삐걱대면. 목사의 말을, 담임 목사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안 들어버려. 우리 성원 침례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안 들어버려. 그럼 그것도 끝난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귀는 오늘 이간질을 시키는데 이간질을 이렇게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귀의 이간질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잘 봐야 돼요.
긴장하고 지금 내가 지금 이간질에 좀 속고 있구나. 마귀가. 그러면 이 교회 이간질을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합니까? 세 가지의 방법으로 해요. 뭐예요? 지금 12시 넘으니까 이제서야 또 세 가지 방법 나오면 언제 끝나나 이거 금방 제가 하여도 끝내도록 할게요. 금방 끝냅니다. 자, 첫 번째 양의 탄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죠? 거짓 선지자. 두 번째 양의 탈을 쓴 이리.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와 엉겅퀴.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이간질하려고 공격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그 거짓 선지자. 아까 말씀은 대로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 아까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정의를 행하는 거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공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예배도 잘 드려요. 신앙생활도 잘해요. 믿음도 좋습니다. 그런데 순간 잘못되면 이간질에 넘어가면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로 돌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를 공격하고 목사를 공격하고 막 지체들을 공격하고 막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보라처럼 파당을 지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거짓 선지자냐 아니냐 어떻게 돼요? 항상 우리를 뒤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뭐 해야 돼요?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올바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억할 것이 뭐라고요? 열매가 어떠한 열매가 맺히느냐. 내가 지금 하는 모습으로 어떠한 열매가 우리 교회에 맺힐 것이냐. 나의 신앙에 나의 성령에 어떤 열매가 맺힐 것이냐. 그 열매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나의 영혼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짓 선지자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 고라당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의 불을 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을 켜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 두 번째, 양의 탈을 쓴 이리. 이 양의 탈을 쓴 이리라는 것은 뭐냐면 겉으로는 착한 척한데 속에는 이리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모든 행동이 자신의 이익에 관련돼 있어요. 모든 행동이 자신의 이익에. 나의 이익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아. 나에게 뭔가 득이 있어야 행동하는 것. 이게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행동이 과연 나의 이득만을 생각하느냐, 나의 행동이 뭘 생각해야 돼요? 교회의 이득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나의 육신적인 나의 생각, 나를 위한, 나 편하기 위해서, 나 좋게 하기 위해서 나만을 생각하면 상처 입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라는 게, 위로받으려고 하면 상처받게 돼 있어요. 위로해 주는 사람,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이 나를 위한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 이 사람은 모든 게 다 계획된 행동들이야. 계획된 행동들. 주님은 어떻게 믿는다? 마음으로 믿는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율법은 기가 막히게 지켜요. 보여주는 율법은 아주 그 사람보다 잘 지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그 속에 마음이 없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고 사람들한테 뽐내기 위해서 막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의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됩니까? 헌신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나를 위한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나를 위한 삶이다. 하나님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그러지 마시고 항상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먼저 살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와 엉겅퀴의 사람이 있어요. 이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도 자기를 찌르지만 남도 막 찔러, 그냥 남들도 막 찔러, 그냥. 뭐예요? 부정적인 언어를 너무 많이 사용해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남들을 막 상처 입힙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요. 막 부정적인 얘기 막 하고. 근데 이 부정적인 언어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간질이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꾸 들으면 거기에 속하는 게 이간질이에요. 저 사람, 제가 너 안 좋게 생각한다 하면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아.
그런데도 자꾸 듣다 보면요. 제가 나 진짜 안 좋게 보나? 하면서 걔 모든 행동이 나에게는 안 좋게 보여. 이게 무서워요, 이간질이. 아닌 거 알면서도 자꾸 듣다 보면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부정적인 얘기 자꾸 하다 보면 난 믿음 좋은데 어느 순간 나도 부정적으로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악영향이 끼치는 거예요. 남도 막 찔러버려요, 가시덤. 이 가시엉겅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의 말과 행동을 이 행동과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는 한 번쯤 생각해. 그래서 세상에도 뭐 심사숙고하라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3번 생각하고 행동해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3번 생각하고. 자, 그래서 주님 안에서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주님 안에 긍정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믿음의 언어. 성경에서 이런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욥 같은 사람, 욥의 친구 같은 사람들. 욥이 힘드니까 와가지고 막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가 죄가 많아서 이래 하면서 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짧게 3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춰봐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하여간 마귀는 이와 같이 우리를 이간질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해서 교회를 다치게 하고 교회를 다치게 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버려서 우리가 온전한 심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이간질이고 이것이 마귀의 속성인 거짓이다 이거예요. 거짓의 아비의 속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저도요. 목사인데도요. 마음 많이 상합니다. 저 마음 안 상하는 줄 아십니까? 저도 마음 많이 상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마음 상하다고 막 그럴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마음 많이 상한다니까 이제 여러분 생각할 때 오늘 마음 많이 상했나 본데 설교 말씀이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저 그러지 않아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러면 안 되지. 기도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쉼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복된 성은교회 성도님들, 마귀의 관계에 흔들려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관계를 깨트리고 또 지체들과 교회의 관계가 깨져서 쉼을 망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서서 이것이 마귀의 관계구나, 이간질구나, 마귀의 공격이구나 믿음으로 바라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서서 마귀의 모든 공격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나와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마귀의 공격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또 지혜롭게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나가기에 부족됨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